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에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천천히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 진화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참 그들이 이해하기 힘든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개미입니다. 개미. 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뇌의 크기, 머리의 크기가 점점 막 커지죠. 여러분 그런 사진 많이 봤죠. 그래서 뭐 200만 년 전에 처음 출현한 인간은 머리가 요만했다가 그 다음에 뇌의 용량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화를 통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커졌다라는 거예요. 뇌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미는요, 아주 오래오래 전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발견된 화석이나 지금이나 개미 머리가 똑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옛날에 이게 1억 6,500만 년 전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그때의 개미의 화석입니다. 1억 6,500만 전. 그 다음 거 보세요. 이거는 겨우 4,400만 년밖에 안 됐어요. 자, 개미 보세요. 완전 개미잖아요. 그죠? 개미 다리 6개 있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요즘에 발견된 개미 보세요. 나는 지금 겨우 지금 5개월밖에 안 된 조그만 개미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개미 머리는 너무나 작아요. 머리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뇌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정말 쌀 한 톨보다도 더 작은 그 개미 머리 안에 얼마나 sophisticated한, 얼마나 정교한 그런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개미가 군대 개미예요. Army Ant라고 해요. 이 군대 개미는요, 그들 머리 안에 GPS가 들어가 있습니다. Navigation System.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개미보다 막 수십만 배 더 큰 머리죠. 더 큰 뇌죠. 용적으로 따지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 GPS를 개발했습니다. 이 개미들은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야 할 거리, 목표 지점의 최단거리,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길을 자기들이 계산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GPS로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내비게이션 보다가 딱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는 빨간 선이야. 길이 막혔어. 그러면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기술은 인공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잡한 기술인 거예요. 그런데 저 아미 앤트들은 저 조그만 머리 안에 크게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대 개미는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막 이제 이동을 하는데 보세요. 그다음 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군대 개미가 막 아래 사진 보면 막 이동하는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막 이동하다가 구멍이 이렇게 푹 파여 있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개미들이요, 그 구멍에 막 들어가서 몇 마리가 막 들어가서 자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개미가. 그리고 또 어떤 개미는
작은 구멍이 있으면 자기 몸에 딱 맞는 구멍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다른 개미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헛발질해서 발이 삐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길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몸으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줘서 이 다른 개미들이 쭉 갈 수 있도록. 그게 그 조그만 머리 안에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데, 인간이 대빵인데, 우리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하니까 얼마나 사실 좀 요즘 말로 좀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개미가 우리한테 배워야지 우리가 어떻게 개미한테 가서 배우냐. 그런데 이 개미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개미, 조그만 개미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많이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그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고 우리 교회가 자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한다, 교회로서.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완성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만 사랑은 자유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이 말씀 가지고서 말씀 잠깐 이제 개괄적으로 나눌 때에 인간은 도움 없이는 정말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동물들, 포유류 동물들은요, 대개 태어나는 즉시 걷던가 몇 시간만 지나면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죠? 아니면 며칠, 정말 길어야지 몇 달, 아니면 진짜 길어야지 1년이면요, 이 다른 동물들은 다 스스로 살아갑니다.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뭐 해요? 울어요. 맞아요. 울어요. 태어나자마자 웁니다. 왜 울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웁니다. 그거 안 울면 죽죠. 그죠? 아이가 안 울면 죽는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울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거 가만히 두면요, 그 아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조금 크고 나면요,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줬고 그를 섬겼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물심양면으로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또 많이 참아주고 용서해줬습니까? 정말 셀 수도 없어요. 그를 도와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입니다.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것, 그죠? 부모도 해줄 수도 없는 것 많아요. 아내도 해줄 수 없고 남편도 해줄 수 없고 자식도 해줄 수 없고 친한 친구도 자기 해줄 수 없는 것, 바로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16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그것을 좀 큰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도, 이 몸도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몸된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교회를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주님은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지체가 있습니다. 팔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각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가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서로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몸에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너무 다른데 한 몸에 속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마귀는 이것을 못 보게 합니다. 마귀는 자꾸만 너네 서로 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마음에 안 들지? 이것만 자꾸만 마귀는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마귀는 자꾸만 인정하지 말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물론 손과 머리칼은 너무나 달라요. 그죠? 보기만 해도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끔 이제 수사물 같은 거, 수사 다큐 같은 거 보면은 범인을 잡을 때 범인이 화장실에 떨어뜨린 머리칼 하나 가지고서 그게 누군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DNA 때문에. DNA를 보면은 그 머리칼 안에 있는 DNA나 또는 그 범인이 흘린 피 한 방울의 DNA나 또는 손에서 피부 떨어진 거기에서 나온 DNA나 같은 거예요. 너무나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DNA를 보면 같아요. DNA가 같으면 이건 동일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수사하잖아요. 딱 그 걸리잖아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DNA로 우리는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우리의 DNA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사랑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다, 넌 하나건 아니건 상관없다, 너만 열심히 믿어라, 자꾸 마귀는 이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한다. 몸이 한 몸이면 함께 자라가야죠. 그죠? 우리가 성장할 때 왼팔은 자라지 않고 오른팔만 쑥 자라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는 자라지 않고 또는 다리는 자라지 않고 상체만 쑥 자라봐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함께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라가는가라고 보았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16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몸입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온 몸이, 우리 온 몸은, 우리 온 교회를 말하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여기서 각 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관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조인트입니다. 이 각 마디, 각 조인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저는 오늘 이 관절의 역할, 마디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마디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지체들을 연결시켜준다. 결합해준다. 즉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관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디마디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걸 알려면 뼈를 알아야 됩니다. 뼈. 사람 몸에 뼈가 태어날 때에 총 270개래요. 총 270개인데 자라면서 어떤 뼈들은 막 서로 붙어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면 뼈가, 세어보세요. 몇 개예요? 성인이 되면 뼈가 206개가 된답니다. 206개. 그리고 관절도 200개가 훨씬 넘는다라는 거예요. 관절도 200개가 훨씬 넘는 많은 관절, 마디마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관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는 많은데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관절이 이렇게 많죠. 굉장히 관절이 많습니다. 관절이 없다면, 무릎에 관절이 없다면 종아리와 허벅지가 연결이 안 되겠죠. 또 이 골반에 고관절이라는 관절이 없다면은 이 대퇴, 저 허벅지 그 뼈와 큰 뼈와 이 하체와 상체가 연결이 안 되겠죠. 관절이 없다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관절이 있으니까 이 뼈들이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깨에 관절이 없으면 이 팔과 몸통이 연결되기 힘들어요. 혹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관절과 마디가 없으면 인간은 구부리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팔을 돌리지도 못하고 허리를 어이 허리야 이렇게 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토막이라고 말해도 돼요. 관절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사람 굿을 못하는 겁니다. 관절 때문에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관절 때문에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관절 때문에 허리가 힘을 받아서 우리가 무거운 것도 들기도 하고 허리를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것은 몸 그 각 지체를 유나이티드 결합해주는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관절 때문에 그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관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관절이 중요합니다. 턱에 관절이 있어요, 없어요? 턱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러면 잘 씹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 보니까 턱 디스크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이게 벌어지지가 않으니까 입이. 그러니까 입을 조금밖에 못 벌려요. 그러니까는 밥도 못 먹어요. 빨대로 먹어요. 빨대로 쭉쭉 빨아가지고. 심하게 걸리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지체를 연결해주고 또 자기 기능, 펑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관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온 몸이 정말 whole body가 각 마디를 통해서 이 조인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각 마디는 이 관절은 조인트는 돕는 기관이구나. 도와주는 기관이구나. 섬겨주는 기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교회에 있어서 이 마디, 관절, 조인트 이것이 무엇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관절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가 따로 있습니까? 관절 역할을 하는 그런 지체, 여선교 회장, 여선교장 됐으니까 당신이 이제는 다 섬기고 다 도우십시오. 당신이 목사이니까, 당신이 사모이니까, 당신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또 직분자들이니까 직분자들이 다 관절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절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에 관절만 있는 곳이 있어요? 관절만 뚝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몸에? 관절만 뚝 떨어져 있는 곳은 어디 가면 있냐면 식당 가면 있습니다. 도가니탕. 도가니탕 거기는 관절만 있습니다. 거기는 관절만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몸에는 관절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항상 다른 뼈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뼈의 끝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체의 끝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지체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관절이라는 거예요. 그 관절을 통해서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가 되고 멋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절이 그렇게 몸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 말씀이 말씀하는 마디 관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각자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섬김과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체라면 또 제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라면 그 지체는 반드시 관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마디가 없는 그런 뼈는 관절이 없는 그런 뼈는 거의 우리 몸에 없습니다. 다 관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서로 돕고 섬기는 역할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가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연결해 주셨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십자가의 섬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섬김의 그런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야 됩니다.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 도우심을 본받는 섬김이 없다면 그 교회는 아무리 자라간다 할지라도 아플 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그러한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흔히 그렇게 성장하다가는 정말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러한 비난을 받는 흉물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섬김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보인다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섬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주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반대로 남이 부족하고 남이 잘 못하는 것들이 보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지?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지? 왜 저 모양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교회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그렇게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하지라고 그렇게 사람이 비난하고 또 비판하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람 자기 자신이 교회의 연합, 하나됨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참 간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십시다. 자, 성경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먼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겠어요? 교회가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죠? 깨지죠. 서로 싸우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섬김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도울 때에 우리가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섬김,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빡시게 고생했는데 교회에 나와서까지 섬기라고 하면 막 피곤하죠. 막 짜증나죠. 그죠? 교회는 언제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말도 많고 또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크게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좀 힘들어도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도우려고 하고 서로 배려해 준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아니면 지옥 같을까요? 천국 같을 겁니다. 힘들지만 서로 배려하려고 그러고 서로 섬기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는 거죠. 반대로 어떤 곳에 가보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 좀 안 섬겨주냐 라면서 모두가 다 나 힘들어 모두가 다 서로 뒷짐만 지고서 섬겨달라고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거기는 천국 같을까요? 아니면 지옥 같을까요? 분명하죠.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남을 돕고 섬기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서로를 돕고 배려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섬김 가운데 우리가 피곤함과 힘든 것을 느끼겠어요? 뭐 좀 느끼겠죠. 그러나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남을 섬기고 도울 때에 그가 기뻐하고 그가 성장하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에너지,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에너지, 이것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한 줄 모르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스위스에서 신학생 때는 뭐 돈이 없잖아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참 일불이 정말 아까운 귀한 그런 때입니다. 그 신학교 때 그 스위스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이제 또 섬기면서 뭐 셀리더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신학생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 교인 중에 알제리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알제리에서 온 이제 스위스로 건너온 자매인데 태어날 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많이 이제 아픈 자매예요. 이미 그때 한 20세가 넘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미 이제 한 20여 회 수술을 거쳤습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얼굴도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태어날 때 막 의사가 막 잘못해가지고 그런 많은 그런 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적십자에서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스위스로 오게 돼서 수술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10번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지 몸이 좀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자매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돼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많이 어렵게 살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느 날 자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이 자매한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없는 살림이었지만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그때 당시 이제 100프랑, 100프랑이면 한 80불 정도 돼요. 지금으로는 굉장히 이제 큰 돈이었죠. 100프랑을 봉투에 넣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우체통에 놓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마리아마라는 자매입니다. 그 마리아마라는 자매가 성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날 아침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꼭 돈이 필요하면 나 좀 주십시오 하고서 아무 기대하지 않고 가서 우체통을 열었는데 봉투가 있길래 열어봤더니 거기에 100프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막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너무나 기뻤죠.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니까. 그거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지체들을 돕고 그 지체가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자매는 아마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 사건을. 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거. 나의 부족한 면도 사용하셔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에 쓰셨다라는 것. 두고두고 그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야지, 내가 힘써야지.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났고 그 자매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간증을 하죠. 여러분, 관절이 고장나면요 정말 아픕니다. 몸이 진짜로 아프고 고생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온 몸이 류마티스였습니다. 온 몸이 류마티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다 나아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잘 낳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 도움과 섬김이 없어지면 교회는 아픕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관절의 역할, 돕고 섬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죠. 그죠?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됩니다. 그런 하나가 되시는 데에 쓰임받는 섬김의 도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군대 개미를 연구하면서 여러분 그 개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미 여러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개미 툭 밟아서 죽인 거 보고 막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도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 책상에 개미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5마리를 죽였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미 그냥 오면 그냥 이렇게 뚝 하잖아요. 이렇게 개미 지나가면 손가락으로 쭉 하면 걔네들은 찍 죽잖아요. 어떻게 공교롭게 항상 없다가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개미가 이렇게 자꾸 보여가지고 5마리 죽였습니다. 그래도 은혜롭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개미가 그렇게 미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 개미를 연구하면서 그 중에 자신을 밟고 지나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구멍에 쏙쏙 들어가는 그런 개미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세상에 알린 겁니다. 군대 개미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의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도움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도움을 단 한시라도 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여럿인데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정말 자기가 희생적으로 도왔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의 그 도움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자를 누가 돌봐줬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돌봐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신다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예화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찬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기라고. 이 예화에서 주인공 강도 맞아서 겁안 죽었다가 도움받고 살아난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좋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겠지만은 그러나 이 스토리에 있어서의 주인공이 누구냔 말이에요. 옆에 지나쳤던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도움을 주었던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에 그 강도 맞아서 누워있는 피 철철 흘리는 사람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거기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좀 보살펴 달라. 도움을 베풀었던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엑스트라로 잠깐 참여해도 그 사람에겐 큰 영광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천시받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유명한 이야기에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요? 도왔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는 바로 그가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는 자, 섬기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록 돕고 섬기는 데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하나님의 그 스토리 안에서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돕는 손길들이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모르게 돕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또 예배가 드려지고 친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행해질 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손길들,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주인공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섬김을 보노라. 내가 너의 그 도움을 보노라. 내가 다른 형제를 향한 그런 그 서포트, 그런 어시스턴스, 그런 헬프를 내가 다 보았노라. 네가 나에게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다 그렇게 정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정말 주님처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를 위해서 섬기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